지난밤에 편안한 잠자리가 되셨으리라고 믿고요. 저도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공기 좋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참 좋은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그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시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1시간, 2시간 이렇게 이제 하루에 24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시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때를 허락하신 건데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가끔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 때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 이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아주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976년 7월 10일 제가 이 군에 있을 때 군 복무 기간 중에 저녁을 약 보름을 남겨놓고 제가 이제 동해안 이 바닷가에서 근무를 했어요. 해안 근무를 했는데 이제 저녁을 보름을 남겨놓고 이제 예비군복을 부대에서 내주어 가지고 내래 관물 따위에다가 놓고 이제 하루 이틀 이제 날짜를 꼽으면서 전역할 날을 기다리는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34개월을 했습니다. 요즘에 뭐 18개월을 한다는 건데 요즘에 굉장히 이 군생활이 단축이 돼 가지고 앞으로 이제 18개월 정도 한다고 하는 얘기가 들려요. 그런데도 지루하다고 난리들을 치는데요.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는 34개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을 군에서 보름을 남겨놓고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군에 가기 전에는 안식교도 다녀보고 통일교도 나가보고 천주교회도 나가보고 장로교회도 가보고 감리교회도 가보고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음이 없이 제가 이렇게 그냥 들쭉날쭉 하다가 군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주님 나라에 가셨는데 어떤 모친님이 저에게 이제 편지로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그 모친이 이 편지를 써왔는데 그 모친이 일평생에 본인이 저에게 편지를 쓰기 전까지만 해도 한 번도 편지를 써본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모친이 저를 이제 알게 된 것은 그 모친의 그 딸이 있었어요. 딸이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당시에 이게만 해도 지금은 위문 편지 쓰는 게 없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위문 편지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름이 심재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부대에 이제 그 3, 4관 학교를 졸업을 하고 소위 계급장을 달고 우리 부대의 소대장으로 온 소대장이 있었는데 그 소대장 이름은 송재천이에요. 저는 심재천이고 그 소대장은 송재천입니다. 근데 이 소대장이 자기 친구가 영등포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데 그 여학생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 그 친구가
지금 저 동해안에서 지금 이제 소대장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내가 주소를 가르쳐 줄 테니까 그 소대장한테 위문 편지를 보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중대본부에 가가지고 이제 편지를 이제 가져와가지고 소대원들에게 이제 나누어주는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 소대장한테 매일같이 우편물이 이 위문 편지가 이만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갖다가 이제 그 소대장을 줬는데 저도 편지 쓰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편지를 막 한 번에만 9통씩 막 썼거든. 그래가지고 군사우편으로 그냥 보내니까 야, 왜 어째 네 혼자 그렇게 편지를 쓰느냐. 다른 사람이 안 쓰니까 저라도 씁니다. 그래서 한 9장씩 막 보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편지를 잘 쓰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여학생을 하나 소개를 해준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아이고 말씀만 들어도 고맙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후에 편지가 한 통 날아왔어요. 서울에서. 그래 딱 보니까 이 소대장한테 계속해서 보내오던 학생의 이름이 어느 날 저한테 딱 날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딱 뜯어보니까 자기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야. 술을 먹고 그냥 그리고 자기 어머니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 남동생이 둘이 있고 자기가 맞은데 술만 먹고 들어오면은 두들겨 패니까 그냥 뭐 동생들도 튀어나가고 자기도 그냥 학교 다니다가 도망가고 이러는 실정이라고 쫙 내용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참 어렵겠구나. 그래서 제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저도 하나님 못 믿은 사람이 그 하나님 믿으라고 썼더니 답이 왔어요. 제가 그때 이제 이 작대기 3개 상병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병장이 잘 진급이 안 됐어. 그래서 상병을 달고 있었는데 심상병님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 엄마한테 편지를 쓰세요. 이래가지고 편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그 학생한테 처음 들었어. 나는 구원이 뭔지도 몰랐어요. 구원 다 아시죠? 예. 그때 당시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몰랐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받고 누구한테 편지를 썼겠어요? 그 엄마한테 편지를 썼어요. 모친님, 저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편지를 썼더니 이 모친이 듣던 중에 반가운 소리가 아니겠어요. 누가 그렇게 스스로 구원받겠다고 그렇게 편지가 옵니까? 그래서 이 모친이 그 편지를 받고는 교회에다가 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모친이 편지를 쓰기 전에 고민을 했어. 한날은 보니까 송재천이한테서 편지가 날아오고 또 한날은 보니까 심재천이한테서 편지가 날아오더라고요. 자기 딸한테. 그래가지고 이 모친이 이거 누구한테 전도를 할까? 송재천이는 장교니까 교만해서 복음을 안 들을 것 같고 심재천이는 사병이니까 복음을 잘 들을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심재천이한테 편지를 써야 돼. 이렇게 해서 모친이 저에게 편지를 날렸다. 그리고는 계속 교회에서 기도 요청을 하고 그게 바로 서울 구로동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이 모친이 기도 제목을 내놓고 계속 편지를 썼는데 그날 이제 주일날 가서 설교를 듣게 되면은 그 설교를 요약해서 그리고 국동방송에서 박준영 형제님이 이 요한복음 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강해를 한 것을 1장, 2장, 3장 해가지고 22장, 1장까지 딱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다 하면은 그걸 넣어가지고 막 편지 봉투가 막 찢어질 정도로 넣어가지고 보내오는 거예요. 편지하고 책자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나도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동안 성경도 뭐 본 적이 없잖아요. 네모반에 보니까 이 포켓용 성경이 파란색, 까만색 해서 막 쫙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까만색을 하나 쭉 뽑아가지고 군복 주머니에다 딱 넣고 바닷가에서 제가 이제 이 통신, 이제 전화기를 받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해안근무를 쓰는데 이제 그냥 성경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마태복음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매일 읽는 거예요. 그냥 이제 총을 메고 전화기 듣고 그리고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 계속 보는. 그런데 어느 날 이 모친이 이게 면회를 왔어요. 면회를 왔는데 서울에서 배낭을 짊어지고 저를 면회를 온 거예요. 그 토요일 날. 왔는데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날 이제 7월 달이거든요. 제가 이게
1976년 7월 10일 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해 새벽 한 4시쯤 돼가지고. 근데 이 모친이 그 한 일주일 전에 어느 날 제가 근무를 쓰는데 이게 국도가 있는데 이 강릉 삼척 해안도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모친이 뚱뚱한 분이 배낭을 딱 짊어지고는 제가 근무를 쓰는데 내려다보고 하는 소리가 여기 심재천 상병이 있습니까? 하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그 모친이 사진을 보내왔기 때문에 제가 얼굴을 기억을 하거든. 그래서 그냥 맨발로 그냥 그 막 신당로를 뛰어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서울에서 이까지 면회를 왔습니까? 군대 생활 3년 동안에 면회 온 사람이 한 번도 없는데 이 모친이 그냥 배낭을 짊어지고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소고기, 쌀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저를 이제 불러내가지고 강릉 경포대에 가가지고 바닷가에서 이제 버너를 갖다가 해서 밥을 해주려고 온 거예요. 근데 그때 비상이 걸려가지고 면회가 안 됐어요. 이제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비상 출동을 했는데 이거 모친이 내무반에 혼자 앉아 있다가 그러면은 내일 11시에 강릉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때 만나자.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헤어졌는데 갔다가 와 보니까 모친이 소고기 국을 끓여놓고 밥을 해놓고 가셨어. 그래가지고 우리 그 소대비 분대원들하고 같이 일해 먹고 그렇게 하룻밤 잤는데 그날이 주일인데 비상이 걸렸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다. 또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어겼는데 오후 한 3시쯤 되니까 이 모친이 또 이런 그 바켓스 있죠. 플라스틱 바켓스 요만한 데다가 하나는 감자를 삶아가지고 하나는 깍두기를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강릉 시내에서 또 나타난 거예요. 그 와가지고 또 오셔가지고 그걸 우리 분대원들하고 잘 먹고 그리고 이제 면회를 하고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성경하고 찬송가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주셔가지고 이 내무반 관물다에다 옆에다 놔놓고 그랬는데 이제 잘 올라갔다고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답을 쓰려고 그날이 바로 1976년 7월 10일 새벽 한 4시경입니다. 그 편지를 쓰는데 불빛이 보이면 안 되니까 불을 가리고 이 내무반에 들어가서 제가 편지지를 갖다 놓고 성경 주머니에 있던 거 다 꺼내놓고 그리고 이제 딱 펼쳤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이 딱 나타났어요. 서두에 글을 쓰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씀이 딱 오는데 요것을 제가 그냥 쓰다가 그 말씀을 그냥 딱 받아들였어요. 이게 나도 믿으면 나도 부활하고 나도 이제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나도 믿습니다 하고 속으로 하고 그 말씀을 제가 누가 당신은 죄인이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천국 가고 요것이 영생이고 요것이 구원이라고 가르쳐준 사람이 없잖아요. 그 말씀을 보다가 그 말씀을 그대로 모친한테 이제 쓰다가 그 말씀을 그대로. 그래서 제가 그날 그 편지를 쓰면서 모친님 오늘 아침에 이 편지를 이 새벽에 이 편지를 쓰다가 이 말씀을 제가 믿고 저도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를 보냈는데 저희 자매가 이제 구로동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모친이 어느 날 이 편지를 가져와가지고 그냥 읽어주면서 그냥 막 울고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 심상병이 이 글씨를 워낙 이렇게 잘 쓰기 때문에 혹시 가짜 구원일지를 모른다. 그렇지만은 이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어쨌든 기도하자고. 그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에 그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했거나 다른 이 마음이 변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 내력입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보름 후에 전역을 했습니다. 제 고향이 강원도 정선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비군복을 입고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날 강릉에서 저녁에 이 열차를 타고 어디로 갔습니까? 서울 청량리로 갔어요. 왜? 그 다음 날이 주일인데 구로동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집으로 가면은 한 2시간이면 가는데 열차로. 근데 제가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데 서울에 가니까 청량리에 새벽 4시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청량리 홍릉에 저희 고모님이 살고 계시는데 거기 새벽에 가서 문을 두드려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새우잠을 자는 듯 마는 듯 하다가 새벽 6시가 딱 되더라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이제 종로 3가에 나가서 118번 시내버스를 딱 타고 구로동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구로동 교회를 딱 찾아갔는데 아래층에는 중국집이고 2층에는 이제 구로 예배당이라고 딱 쓰여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이제 딱 이제 그 장소를 알아놓고 배가 고프니 아침을 먹어야지. 그리고 바깥에 가서 국밥을 한 그릇 사 먹고 그래가 시간을 맞춰가지고 딱 한 9시쯤 되니까 어떤 자매님이 주일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예배당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줄레줄레 따라서 올라갔더니 제 이 명찰이 심재천이라고 한 명찰이 딱 보이네요. 그 자매님이 제 명찰의 이름을 보더라. 아이고 심재천 씨 아니냐고. 그래가지고는 반갑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 거기 이제 모친이 11시 되니까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깜짝 놀라지. 제가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때 이제 E.A. 제임스 노형제님하고 같이 제가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예배가 끝나고 점심 얻어 먹고 그리고 오후에 청량리에서 제가 고향으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좌우지간한테 이거는 도깨비한테 홀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래서 구로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저희 자매를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제가 이제 저희 고향이 이제 강원도 정선이니까 그 고향에 제가 이제 구로동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자, 우리 고향에 교회가 없는데 거기에서 한 분을 좀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고향에 이제 교회를 좀 세워달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더니 답이 왔어요. 아직 우리 교회는 보낼 만한 일꾼이 없다고. 그래서 저는 그냥 막 보내달라 막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직 보낼 만한 사람, 그때 구로동교회가 개척된 지가 5년밖에 안 됐어요. 정말로 어려웠잖아요, 교회들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정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이 교회를 개척하러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그냥 그때 당시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은 그냥 아무나 붙들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외쳤던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날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도대체 몇 긴가민가해서 이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세월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저희 때만 해도 구원받고 나면은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이 180도로 완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짧게 제가 이제 우리가 마음을 여는 이 가운데 제가 이제 성도들의 마음을 좀 열기 위해서 잠깐 이제 구원에 제가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저 형제님은 저 강사가 언제 구원을 받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잠깐 구원에 대한 간증을 요약을 했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요, 고난 중에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 중에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정해봤습니다. 저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떠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를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되고, 정말 성경의 말씀을 하셨듯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가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어떻게 말로, 필설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더라고 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겠어요? 예수님의 그 진정한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어진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또 하늘에 올리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환난과 고통과 고난과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과 핍박이 가져다주는 장애물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경부고속도로가 언제 개통이 됐습니까? 1970년 7월 7일 날 개통이 됐어요. 서울 부산 간 428km입니다. 그때의 돈으로 429억 7,300만 원이 들어갔는데 500원짜리를 한 줄로 깔아가지고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내려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777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70년 7월 7일이 개통이 됐다. 그래서 777이라고 그랬어요. 럭키 세븐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428km 고속도로 얼마나 그냥 서울서 부산까지 쫙 뚫렸어요.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 모양으로 그냥 우리가 일사천리로 그냥 뭐 기도하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그냥 쫙 다 이루어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육체적인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좀 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막 괴롭고 고난이 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막 그냥 삶이 고달프면 뭐라고 하죠? 아유,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그런 말 안 합니까? 그런데 돈도 잘 벌리지, 아들, 딸들이 시집장 가도 잘 가지, 또 뭐 아내가 남편이 돈도 잘 벌어와, 그냥 뭐 생각하는 대로 그냥 적적다. 아니, 너무 잘 풀려. 그러면은 뭡니까? 요때는 예수님 오시면 안 돼. 주님 좀 더디 오십시오. 뭐 이 실제적으로 사람들한테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요럴 때는 주님이 안 오셨으면 좋아. 그죠? 그러다가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 삼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서울에 불광동, 지금은 은평구인데 옛날에 불광동에
어떤가 아주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 계셨어. 이 장로님이 조그마한 학고방 아세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학고방 하면 조그마한 구멍가게, 이 구멍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집이 너무 낡아가지고 일제시대 때 지은 집이래가지고 이제는 이 집을 내가 팔고 다른 곳으로 좀 옮겨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복덕방에다가 집을 내놨어요. 우리 집 좀 팔아주십시오. 근데 집을 내놓고 돌아왔는데 불이 났어. 그래가지고 집이 홀락 탔어요. 동네 소문이 안 좋게 났어. 저 장로님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은 저렇게 그냥 집을 팔라고 복덕방에다가 내놓고 오자마자 불이 났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믿는 사람 같으면 팔아먹은 다음에 해야 좀 불이 났으면 좋을 텐데 이게 팔아먹으려고 내놓고 돌아서는데 불이 난 거예요. 그래도 이 장로님이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불이 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어쨌든 간에 저쪽인데 괭이가 보여. 괭이가 보여. 그래서 어디 타다가 남은 거라도 좀 있는가 해가지고 벅하고 긁는데 옛날에는 그 구들장이 돌로 했잖아요. 돌로 돼가지고 이제 불을 떼었으니까. 근데 구들장인데 이 장로님이 괭이를 들고 구들장을 갖다가 딱 때려가지고 척 일풀이가 괴짝이 하나 나오더래. 그 괴짝을 열어보니까 금이 그냥 꽉 잔뜩 들은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살다가 갔는데 일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집을 살던 사람이 해방되면서 도망가면서 그 구들장 밑에다 갖다 그걸 갖다가 딱 금괴를 갖다가 숨겨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 조금 있다가 집이 팔려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이 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카이로스라고 하는 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장로로 하여금 열어보니까 입이 딱 벌어졌어요. 우런 금괴가 그 안에 딱 들었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옆에 큰 빌딩을 샀답니다. 요거는 꾸며낸 게 아니고 실화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을 주시느냐? 자, 우리가 억지로 우리가 이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려고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예상치 않은 때에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과 시련이 왔다고 하면은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바닷가에 있는 동해안에 어떤 형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바닷가에 살았으니까 이 파도 타기를 하는데 파도가 몰려오잖아요. 그거 보면은 파도가 막 그냥 몰려오거든. 막 그냥 불어. 그러면은 일부러 파도 타기를 하는데 근데 파도가 오는데 이 파도에 한 방 딱 맞으면 그냥 몽롱해가지고 딱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절하거든. 그래서 파도가 오면은 파도를 타는 게 아니라 파도 속으로 그냥 수영을 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파도 속에는 잔잔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바다에 빠졌을 때 파도가 몰려오면 그 파도 타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파도에 맞아서 죽을 수 있으니까 파도가 몰려오면 무조건 물속으로 해가지고 파도 속으로 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 수 있다. 저도 실험을 안 해봐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경험을 얻은 형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여러분, 환난 고통이 왔는데 즐거움이 나오겠습니까? 근데도 여기 성경에 보니까 환난 중에도 뭐라고 해 있어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래. 3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도 환난아 오거라 핍박아 오거라 시련아 오너라 우리가 담대하게 그 환난 고통을 이기고
싸울 수 있는 준비는 바로 믿음 때문이고 소망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 4절에 방금 읽었습니다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많은 환난과 고통을 받고 살다가 구원받게 되면은 이 환난 고통 핍박을 받지 않게 되면은 얼마나 우리가 좋을까요? 그러나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도 지금 겉으로는 허허하고 웃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체적으로는 병들고 우리의 몸은 아프고 고통스러운 데가 가정과 여러 가지 직장과 개인적으로 이러한 어려운 불안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없지 않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웃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천국의 소망 때문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따른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로마서 8장 17절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도 받아야 한다고? 고난도 함께 받는 겁니다. 고난. 저희 고향이 강원도 정선입니다. 거기에 예로부터 일제시대에 금이 많이 났어요. 금.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이 금과 함께 살았습니다. 금. 여러분 금 색깔이 어떻습니까? 노래요, 빨개요, 파래요? 노랗지요? 반짝반짝합니까? 반짝반짝하는 건 금이 아닙니다. 금은 그냥 노란색을 띠고 있지 반짝반짝 빛나는 거는 금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누렇다고 다 금이 아니다. 근데 이 금이 돌 속에 박혀 있잖아요. 돌 속에. 그래서 그 금을 갖다가 이제 방아를 찧어가지고 그냥 이 돌을 가루를 내서 물에다가 이렇게 이제 금을 갖다가 이제 그 함지라는 게 있어요. 나무 함지로 되는데 거기다 놓고 이제 막 물에다 갖다 찰랑찰랑 흔들면은 모래는 모래대로 쭉 빠져나가고 나중에 노란 금만 거기에 딱 보여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불에다 갖다가 그 풀무불에다가 도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불에도 녹지 않는 도간. 거기다가 이제 금을 갖다가 딱 집어넣어. 그 속에 넣고 불을 갖다 떼면은요. 그 이제 수천도 끓는 그 이 뜨거운 불에서 금이 녹아가지고 보면 위에 불순물이 뜹니다. 쇠가루 같은 거. 그럼 그걸 싹 걷어내고 그냥 그래가지고 금괴를 요만한 데 딱 해가지고 거기다 쫙 부면은 딱 굳은 다음에 노랗게 딱 갖다가 신문지에다 딱딱 싸가지고 그리고 서울 종로에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딱 팔아가지고 옵니다. 아, 어때요? 이 금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금을 갖다가 진짜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뜨거운 불에다가 집어넣고 그냥 막 수천도 되는 데다 그래서 그걸 갖다 녹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불순물을 다 걷어낸다는 얘기. 그래야 거기에 금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은같이 단련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냥 이제 구원받으면 구원받자마자 그냥 쪽쪽 뽑아가지고 저 천국으로 다 데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벌써 옛날에 다 없어져야 돼. 구원받으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왜 하늘나라로 그냥 다 데려가 버려?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모든 죄는 물론이거니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살아가면서 이 불순물과 같은 이 죄들을 제거하면서 날마다 조금씩 천국을 향하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딱 오시는 날에 우리가 휴거가 돼요. 다시 말하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마라나타, 주께서 곧 오십니다. 그런데 아직은 안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고난과 시련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이 있습니다. 그 역경을 잘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 때문이에요. 소망. 천국에 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은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고난이 따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이 고난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나타날 그 천국의 영광과 비교가 안 되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곤충학자 파브르라고 하는 이 학자가 산길을 가다가 보니까 누에고치가 이렇게 이제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거기에 구멍을 조그만하게 뚫어놓고 거기에 누에가 그 꼬치 속에서 빠져나오는데 머리를 내밀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려고 막 비비 틀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가다가 그 광경을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꺼내줘야지. 예. 그래서 이 곤충학자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 곤충을 사랑하는 학자니까, 그 누에고치가 자기 몸보다도 작은 구멍을 뚫어놓고 고석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 힘을 쓰는데 가만히 놔둬야 되는데, 이 곤충학자가 또 방정맞게 그걸 또 살려준다고 다 끄집어내서, 죽지는 않았는데 다 끄집어내 놓으니까 퍼덕퍼덕 하더니 날질 못하더래. 왜 그랬어요? 이 나방이가 그 구멍을 크게 뚫을 줄 몰라가지고 안 뚫은 게 아니야. 조그만하게 뚫어놓고는 그걸 빠져나오려고 용을 쓰는 거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나올 때 날개에, 다리에, 온 몸에 힘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가 이제 그래서 에너지가 그냥 막 솟아가지고 썩 나오면은 그때 날 수가 있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이렇게 훈련을 시켜요. 여러분 독수리 보잖아요, 독수리. 독수리가 처음에 집을 질 때에 엉성한 가시 같은 걸, 가시. 보면 몸에 찔리는 이런 가시를 갖다가 촥촥촥 걸쳐 놓는데, 그래가지고 집을 딱 지어 놓고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이 털 있잖아요. 털을 막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쫙딱 올려가지고 이제 복신복신하게 해놓고, 거기다가 알을 낳아. 그래가지고 이게 독수리가 새끼가 깔아져 나오잖아요. 독수리가 이제 먹이를 물어다가 그 새끼에다가 열심히 먹여. 그러면 이제 얘들이 커가지고 어느 정도 날게 되죠. 날게 되게 되면은 뭡니까? 이제는 독립을 해야 되는데, 어미 독수리가 계속해서 먹을 걸 물어다 주니까 요놈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앉아가지고 날아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뭡니까? 얼마나 좋아요. 집에 가면 덥잖아.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2박 3일, 3박 4일에 한 달, 두 달 있어봐. 그것도 지겨워요. 잠깐 하고 가니까 우리가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 독수리를, 이 어미 독수리가 안 되겠다. 요놈들이 이제 날 때가 됐는데 안 날고 여기가 좋다고 이게 주저앉아 있으니 요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집을 있잖아. 막 흔든데 입으로 갖다가 막 흔들면은 거기에 있는 그 자기 털들이 다 날아가고 그러면 어디 뭐가 남아? 앙상한 가시들이 남아. 근데 이 독수리들이 앉아 있으니까 자꾸 찌르는 거예요. 이 가시가 자꾸 찌르니까 아이고 여기가 있다 보면은 내가 이제 잘못하면 이게 못 살겠구나. 그래서 날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독수리들을 훈련을 시킬 때 독수리가 이 새끼를 딱 날개에다가 올라가지고 높은 바위에 가가지고 딱 떨어뜨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독수리가 이 날아보질 않았잖아.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떨어져가지고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날갯짓을 하는 거야. 살기 위해서. 날갯짓을 하니까 날개에 힘이 들어가고 용기가 생기는 거야. 날개를 갖다 두 날개를 해보니까 날아지거든.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구원받자마자 그냥 얌전하게 그냥 놔두고 아무런 어려움도 고난도 없으면은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 고통을 많이 겪은 성도들일수록 믿음이 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실 속에 자라는 화초 모양으로 아무런 환난 고통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주님을 섬긴 그러한 성도들과 많은 환난 고통을 경험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한 성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게 되고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성경에 보니까 시편 119편이 나오죠. 자, 우리가 불나면은 우리가 어디에다가 다이아를 돌립니까? 119. 성경에 119는 어디 있어요?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8절마다 딱딱 끊어가지고 나와요. 1절에서 8절 딱 끊고 9절에서 또 16절 이런 식으로 딱딱 8절마다 이렇게 마디 되어 있습니다. 또 한번 보세요. 그런데 시편 119편 16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과 인내를 통하여 소망을 가지게 된다. 시편 기자 다윗이 고백한 대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시편 71편 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이다. 71편 1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 24절 5절에 나왔습니다. 고난 중에 바라볼 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는. 그러므로 고난의 바다에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시편 107편 26절에서 29절에 나온 내용인데요.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26에서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107편 26절 아닙니까? 예? 아니에요? 맞죠, 그죠? 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이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의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로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바다에서 영업을 하는 자들이 화물선이나 혹은 관광선이라든가 어느 또 무슨 고기잡이 하는 이런 어선들이라든가 이런 바다 가운데서 일하는 자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삼킬 듯이 몰려 들어오는 그 광풍, 바다의 물결을 일으키는 때 어부들은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또 저 바다 밑으로 내려가는 이러한 위험을 그들이 영혼이 녹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바닷가의 어부들은요, 아주 거칩니다. 왜? 파도와 싸웠기 때문에 죽음이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의 성질이 사나워지고, 이 바닷가의 어부들이 좀, 혹시 어부 출신들인지 모르겠네. 있으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파도와 싸우니까 자네의 마음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파도처럼. 시편 119편 6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행했는데 고난을 받고 나니까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 그런가 하면은 또 71절에는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많이 받고 핍박을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 고통 있는 거 봤어요? 내가 지금 머리가 아프고 지금 뭐 속이 답답하고 지금 뭐 배가 뒤틀리고 이런 아픔을 느낀다는 건 뭐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은 사람은 아픔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고통이 있을 때 고장난 것을 찾아낼 수가 있고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고통이 없다면 구제불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독일의 천문학자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은 어릴 때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아가지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가 4살 되던 해에 심한 병을 알아가지고 한 손을 못 쓰게 됐어요. 그리고 시력도 나빠졌어요. 그런데도 좌절하지 않고 연구를 거듭해가지고 태양계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라는 사실을 발견해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은 고통은 동일하지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아요. 악한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선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서울 구치소가 서대문 구치소가 옮겨지고 지금 박물관처럼 되었잖아요. 예전에 거기에 많은 사형수들이 교수형을 당해 죽었어요. 그 중에 이제 당시에만 해도 사람을 16명이가 죽였던 고재봉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제 그 고재봉이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그 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 이 죄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 죄수 고재봉이도 사형을 당해 죽었는데, 그때 그 사형수들 가운데 이 교도관이 이제 거기 가면 교목이 있어요. 교도소에. 근데 그 고목에도 샘물이 흐르는 데라고 하는 책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보이더라. 거기 읽어보니까 당시에 이제 뭐 289이라고 하는 사람들, 289이 자기 부인을 죽여가지고 그냥 뭐 그 회를 떠가지고 이래가지고 김치같이 버물러가지고 쓰레기에다 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게 푸주간을 하던 사람이거든. 이 소고기 팔고 돼지고기 파는 사람. 그랬던 사람이 있고, 어쨌든 그와 같은 이 아주 극악무도한 사형수들이 죽어가는데요. 그때 이제 그 아주 이 사형수 하나가 이제 있었는데, 내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는데, 이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교도소에 딱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이제 그 하얀 이 목을 매는 이 교수형을 받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게 사형수를 딱 데리고 이렇게 양쪽에서 이제 교도관이 이제 딱 데리고 가는데, 압송을 해가지고 가잖아요. 가는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뭐, 고재봉이 같은 사람은 뭐, 할렐루야! 뭐, 그러면서 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예수님이 나를 부른다고, 이렇게 그냥 찬송을 부르며 들어가서. 그런데 어떤 불교 신자 하나가 사형을 받는데, 이 사람이 그냥 딱 나가는데, 그때부터 그냥 악을 쓰면서 그냥 고래고래 고함을 질리며 내가 죽어가지고 내가 귀신이 돼가지고 내가 너들을 가만히 안 놔둔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 고함을 쳤대.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그 억울한 그 짧은 인생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사람들에게 그냥 저주를 퍼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사람의 죽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살아가는 성도들, 너는 모든 사람이 그 고통을 당하지만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당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미풍이 불어오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거룩한 기름은 향기를 풍긴다라고 아우구스트 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전주에도 감나무가 있습니까? 감나무? 예. 이제 한번 물어봅시다. 감이 잘 안 열려요. 그럼 그 감을 잘 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감이 잘 열리는? 거름 줍니까? 그럼요. 근데요,
감을 잘 열리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감동사를 안 지었어. 근데 이론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 감이 안 열리게 되면은 거기다가 막 갖다 거름 주고 막 요소 비료 주고 뭐 영양분을 갖다가 막 인계를 맞추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개 아니면은 소를 갖다가 감나무에다가 매놓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면 얘들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어요? 뭐 나가려고 그냥 요동을 치고 그냥 붙들어 매놨으니까 개도 그냥 막 나가려고 그러고 소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놈들이 밧줄을 갖다가 매놓으니까 얘들이 막들이 난리를 치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감나무 껍질이 벗어진대. 감나무 껍질이 벗어지니 감나무가 생각을 했다. 어이구, 내 이러다 죽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쇼크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 해에 이 감나무가 감을 얼마나 많이 여는지 모르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감나무에 감을 열리게 한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감나무도 고난을 받으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제가요 올해 우리 이제 어떤 형제가 두 젊은 부부였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이렇게 주일학교를 나왔는데 이 젊은 부부가 가정사에 어떤 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서 교회를 했더니 성도도 만나려고 안 하고 전화하면은 예수님 얘기하려면 전화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렇게 했더니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 교회 안 나와.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제는 아주 잃어버린가 보다 했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어느 날 이 형제가 자기가 차를 이렇게 딱 운전을 하고 있는데 뭐 뒤에서 갔다가 누가 들이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팔이 부러지고 그다음 뭐 여기도 찢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에 들어앉았어요. 자매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형제한테 갖다 수발을 하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때 이 두 부부가 제정신이 돌아와서 10년 동안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도 불구하고 예수 얘기도 꺼내지도 못하게 했는 사람들이 어느 날 두 부부가 교회에 나오겠다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형제님, 교회 생활을 좀 해야 되겠다. 아, 얼마나 듣던 중에 반가워서 예, 당장 나오십시오. 해가지고 그때부터 나와가지고 그 아들, 딸 두 남매가 있는데 걔들이 주일학교를 다니다가 10년 세월이 흐르는 거 하나님 다 까먹었어. 근데 그래도 그 아이들이 그 엄마 아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가지고 두 남매가 침례를 받고 하나는 지금 영국으로 유학을 가 있고 하나는 이제 열심히 이제 지금 그 군에 갔다 와서 복학을 해서 대학을 다니고 두 부부가 예전보다도 열심히 주님을 살아가고 섬기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환난과 고통과 시련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일수록 그 믿음은 자라게 되고 시시한 그러한 이 환난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참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해서 요동하는 이 광풍으로 인해서 영혼이 녹아내리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져들고 그들이 고통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바로 왕 밑에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력으로 고통을 당했습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자기의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 다 잊어먹고 세월이 흘러오다가 이제는 바로 왕으로부터 그 혹독한 핍박을 견디지 못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거기 홍해에서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근데 자기들이 그 앞에 나타나 있는 홍해바다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서 나오면 다 된 줄 알았어요. 이제는 살아났다고 했는데 앞에 홍해가 걸려. 저 바다를 어떻게 건널 것인가.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뒤에서 바로 왕 군대들이 600병거를 거느리고 왕으로 비롯해가지고 모든 군사들이 총출동을 해서 이스라엘을 추격을 합니다. 앞을 보니 홍해요, 뒤를 보니 바로 왕 군대요. 진퇴양난이래.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너희가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그러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그 하나님이 기도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으셨잖아요. 모세를 보고 너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홍해를 쳐라. 딱 때리니까 그냥 쫙 갈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마른 땅 걸어가듯이 건너갔어요. 다 건너가고 있는데 바로 왕 군대들이 얼씨구 좋다. 너희들만 가느냐 나도 간다. 그래서 쫙 그냥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다시 바닷물을 쳐라. 딱 때리니까 뭐예요? 쫙 합쳐졌어. 그래가지고 바로 왕 군대들이 물에 수장돼가지고 역사적인 증거물로 오늘날에도 홍해에 가면은 수장돼 있다고 하는 사실, 다 이게 사가들에 의해서 알려져 있는 사실. 이래서 우리가 그 홍해 바다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오면은 다 끝났습니까? 건너가지고 광야 길을 걸어가는데 3일 만에 사건이 또 터졌어요.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모세를 원망하고 또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막 돌 들고 모세를 때려 죽인다고 그러고 이러한 사건이 계속 나타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을 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세상이요? 천국이야? 천국입니다. 자, 가나안 땅이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물어봅시다. 천국입니까? 예?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렇죠? 천국에는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가나안 땅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근심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가나안 땅에는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날마다 싸워야 되고 날마다 적을 마주하게 되고 날마다 전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가나안 땅은 승리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광야 생활을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40년입니다. 열 하루길이면은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한 죄 때문에 그들이 다 죽기까지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람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다 죽이고 그의 그 들어가기 싫다고 밤새도록 대성통곡하라고 울던 사람들 다 죽기까지 40년 걸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이 장성해서 20대가 됐을 때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앞세워가지고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함락시키고 가나안 땅에 진출해서 그들이 드디어 거기에서 그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영적 전쟁이에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오늘날 우리는 어떤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환난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 인내하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우리가 이유실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